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0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혜사 성령,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당황이 되면 대표 기도를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를 잘 하시다가도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되면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깜깜할 때가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이셨는데 대표 기도를 오랜만에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이 기도를 끝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지요?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회개하고 간구한다. 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디죠? 일산 가는 그쪽에 이름을 자꾸 제가 이제 잊어버리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를 하시는데 기도의 5손가락을 얘기하시는데, 찬양, 감사, 중보, 간구, 회개, 이 5가지 기도 제목, 이 큰 근간을 얘기를 하시던 것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 기도의 5가지 요소가 이 5가지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중보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 5가지 기도 원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 기도할 때는 항상 창세기 32장을 생각합니다. 이 32장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32장이니까 32장이면 2개를 3 더하기 2 하면 뭐죠? 5죠? 잘 모르세요? 네, 5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는 이 창세기 32장의 기도,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를 늘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겠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못 보내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즉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나를 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내고 하나님 가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사를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 씨름이라고 어제 말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일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모아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기도 부탁하느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예루살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31절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내 봉사가 받음직할 만한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받음직할 만한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는 그냥 다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여튼 저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애쓰시고 장로님들이 애쓰시는데 이 식당이 목회의 반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를 보면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일당 200은 돼요. 일하는 게. 일당 200. 우리 김은경 권사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들 뭐 이영선 권사님, 문유근 권사님, 뭐 이은호 권사님,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최영 권사님 매일 반주하는데 우리 반주로 뭐 봉사로 하면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일당 한 300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일당 200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 정말 아침부터 우리는 김장하면 절인 배추 사다가 김장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직접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골라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배추밭에 가. 그래가지고 배추를 사갖고 와. 그러면 배추를 사가지고 오면 여전도 회원들한테 야, 우리 며칠날 저 아랫역은 김장을 지금 안 하고 12월 달쯤 해요. 성탄절 전. 그 김장을 하면 말이죠. 조금은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나 권사회 연합회 회장한테 김장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아니면 저희 집사람에게도 뭐 사모님 김장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물어보고 뭐 목회 스케줄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 다녀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좀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며칠 날 김장하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사오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배추밭에 가서 며칠 날 배추 보내라. 몇 포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김장을 혼자 다 절여요. 진짜. 그리고 김장도 혼자 다 해요. 막 혼자 다 하는 걸 보면 진짜 뼈가 부러질 것처럼 일하셔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세요. 식당 일도 이분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 청소니 뭐니 이런 거 아침 일찍 와서 그 스팀 이렇게 그 밥하는 거 스위치 눌러놓는 것부터 다 공부해가지고 막 다 해놔요. 그런데 밥을 퍼주는데 이분 배식도 자기가 해야 돼. 배식도 자기가 해야 돼. 배식을 하다가 근데 배식을 하는데 이 밥이 모자랄 때가 있으면 배식을 하다가 밥이 모자르면 밥이 모자른데 내가 조금 더 앉혀가지고 밥을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모자른 밥은 밥솥에다 하면 금방 하니까 기다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뼈가 부러지게 봉사하는 봉사가 더 빛이 날 텐데 밥을 더 먹으러 오면 야, 밥만 먹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식충이처럼 니네들은 밥만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봉사하는 걸 다 까먹어. 다 날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밥 타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받으실 만한 봉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가 다 봉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을 만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거 다 아는데 그 애쓰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과 만나서 편안히 쉬게 해달라 32절에 이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33절에 보면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하는데 이 축원은 사도적 축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적 축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의 축복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원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는 축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축원이 제일 좋은 축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건 인사도 나누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사는 복을 빌어주는 인사여야 합니다. 그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 그런데 어떤 복을 제일 먼저 빌어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평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복을 먼저 빌어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화의 결핍이에요. 화평이 사라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 화평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섭섭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아쉽게 만들고 늘 우리 마음속에 남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열등감 심어놓고, 이런 것들이 평화를 깨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제가 어저께 당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마귀의 IQ가 얼마냐? 마귀의 IQ가 6,000이래요. 6,000.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마귀의 IQ가 몇이라고요? 600도 아니고 6,000이래요. 우리는 200도 안 되는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마귀의 IQ가 그렇게 높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마귀의 괴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성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사람과 화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고는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편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쁘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올 수 있을 것 같죠? 기쁨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왜 기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건강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 핸드폰이 제일 많이 울리네. 제가 오늘 핸드폰을 안 가져오다 가져왔더니 이 녀석이 계속 속삭이네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중에 최고 기쁨이라고 하는 걸.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 주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쁨 주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인생보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떼쓰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구할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뇌 있고 아픔이 있고 번민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평강의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 이 바울의 축원, 축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축원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